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던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온전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다사 말씀에 능력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예수의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서 세상에 살다가 우리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또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써야 될 물질을 또 10의 1조로서 또 주정헌금으로서 범사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헌금으로 우리 드리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 물질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정말 성도들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을 함께 예배하는 집사님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이렇게 불신앙이 팽배져 갈 때에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함께 예수 이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정말 내 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부를 담당할 때는 이런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청년중학들은 또 다른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는 이야기이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과 생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모든 짐승, 모든 세상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여러분 모든 지구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라든지 참나무가 있지만 저 아프리카의 남부에 가보면 그 몸통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라고. 또 미국의 뭐 옐로스톤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몇천 년 된 나무라고 하죠. 그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세콰이어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엄청 크죠. 거의 100m까지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말라야처럼 추운 지방에 침엽수림이 있고 열대 지방에 가보면 또 열대지방에 우리가 많이 쓰는 나왕목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의 형태가 다르고 나무의 모양도 다르고 나무의 특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든 나무들의 형태와 모습은 달라도 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에 추운 지방, 더운 지방, 뭐 온대지방, 남쪽 사막 할 것 없이 나무라는 나무들은 다 이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지금 70억이란 인구, 지금 시대만 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길로, 어떤 사람은 저런 길로, 가난한 길로, 부유한 길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별일을 다 겪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말라 죽는다. 마치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태풍 불어서 뿌리가 뽑혀버리면 몇십 년 묵은 나무라 할지라도 다 말라 죽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말라 죽는다. 그 영혼이 메마르고 생명이 메마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를 갖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가끔 산에 가보면 큰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멋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몇백 년 뭐 이렇게 된 나무들이 많죠. 근데 그 나무를 보면 이 바위가 이렇게 한 10m 되는 바위를 거기에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그 사이사이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기어코 바위 밑에 있는 이 땅까지 뿌리 내린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소나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기어코 뿌리를 땅에까지 내려놓으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나무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땅에게 뿌리를 내리는데 몇십 미터를 내려서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를 잘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를 한 게 있다면 이것을 망각한 겁니다. 스스로 살겠다고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귀도 자기가 먹는 그릇을 알고 있다. 자기 구유를 알고 소도 자기를 키우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주인도 알고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나를 잊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부모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가출한 것이 부모 앞에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나무가 모양이 볼 때는 뭐 잎이 넓은 나무, 잎이 좁은 나무, 굵은 나무, 좁은 나무, 별나무가 다 있지만 결국에 땅의 양분을 끌어올릴 때에는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것은 맞는데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나무에게 뿌리를 주듯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뿌리와 같은 것이고 그릇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져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이고, 믿는 영혼이, 믿음을 가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결국 아버지 나라에 누가 가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일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도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를 딱 하라고 한다면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었을까?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들으면서 나온다. 그 들음이 어디서 나오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 결국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듣고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감히 지렁이만 또 못한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세요, 감히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당신 너무 크신 분이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탄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보신 것은 그들이 아픈 것을 본 게 아니라,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본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이 보이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게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분은 칭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 아닌 탄식을 하시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 나는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마치 땅과 나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뿌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뿌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따라서 하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을 마치 가진 것처럼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그릇입니다.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것을 증거로 가진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본 것처럼 가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둬보시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기도한 겁니까? 살아나기 전에 기도한 겁니까? 근데 기도가 뭐라고요? 내 기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까?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까?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먼저 응답받은 것처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이거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지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보고 꼭 믿으라. 내가 살릴 것인가 반드시 믿어라.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증거를 보리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 네가 차지할 땅은 저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땅이다. 거기를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라. 어디로 가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거기가 어딘데요? 가라. 나만 믿고 가라. 그때 그 말을 믿고 떠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근데 미친 듯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 떠난 것이죠. 믿고 떠난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사람끼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자꾸 이제 저 사람만 그냥 가자고 할 때 가면 참 좋은 일이 많더라.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전화가 오잖아요. 오늘 시간 있어 없어? 딱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요? 다른 일이 있어도 없는 거야. 오늘 나 한가해. 왜 그래? 무조건 그냥 나와. 알았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디 갈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몰라.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믿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버지 집을 가본 자가 있나요? 물론 개 중에는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간 자가 아무도 없다.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가본 적이 있나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거기는 바닥이 금길로 되어 있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듣고 살 수 있을까? 모든 집 보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야, 눈부셔서 살 수나 있을까?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 것처럼 말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금길도 금길도 금길이요, 집도 다 녹보석, 홍보석, 보석이요. 거기는 낮도 없고 해밤도 없고 오 주님이 빛이 되시고. 그래서 사람 묻습니다. 너나 내나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뭔 소리요? 그런데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를 마치 내가 지금 가 있는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제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33절입니다. 33절 한번 크게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과 어떤 게 먼저인가요? 나중은 뭐예요? 나중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말 잘해야 하나님 주십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들을 때에는 뒤에 것이 훨씬 크게 들립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우리는 더 크게 감동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바꿔 말하면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장례 사람이 손질한 것처럼 대답하셨습니다. 안 준다고 하잖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말씀을 함께 좀 틀어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렇게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다 주마, 말 안 들으면 안 주마,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 부모 심정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놀든지 맨 엉뚱한 짓 하면 뭐라 말합니까? 부모들이 평소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말하죠? 고상하게 젊은 날에는 뛰어놀아야 좋다. 이렇게 말하나요?
거의 우리나라 부모도 똑같이 말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애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대학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알아?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을 부모는, 엄마 아빠는 행복해야 돼. 내가 공부 잘해봐. 엄마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수업료 없고 그런데. 나 그래서 대학교 안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 가슴이 행복합니까? 터집니까? 터지지. 그때 부모들이 이런 말합니다. 누가 너더러 수업료 걱정하라고 그랬냐? 누가 너보러 옷 걱정하라고 그랬냐? 누가 너보러 그런 학비 걱정하라고 그랬냐? 너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이 부모의 심정 잘 한번 이 시간 냉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네가 공부만 잘해봐라 내가 옷을 안 사주겠냐? 네가 공부만 잘해봐라 내가 뭘 안 해주겠냐? 이 말을 갖다가 아까처럼 그럼 공부 못하면 안 준다는 얘기네. 이렇게 들으면 이건 참 머리가 나쁜 자식이라고. 부모는 지금 그걸 말하고 준다 안 준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벌라고 그러대 수업료 걱정하라고 그러대 이 말은 수업료를 준다 안 준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공부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말씀에 잘 돌아보시면 왜 주님께서 뭡니까? 꽃이 뭐죠? 백화파. 왜 예수님께서 백화파를 말씀하시고 참새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먹이는데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 쓸까 안 주겠느냐? 근데 네가 왜 그걸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그럼 말 안 들으면 안 준다면서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준다 준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은 네가 해야 할 일은 학생이 공부하는 게 본분인 것처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네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자식이 들을 때 뭐 공부 잘하면 뭐 모든 걸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부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요? 이건 준다 안 준다 지금 부모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에 집중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한다고 예수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들은 이방인과 너희가 달라질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너는 제발 좀 여기에 신경 써라. 이런 것들은 내가 신경 쓸 것이니까 너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은 내가 신경 쓸 것이니까 너는 학생 본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본분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게서 예수님의 자랑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번민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쓸 걸 다 채워주신대 잘못하면 안 준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쁘시 할 것을 고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처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시집가지 말라고 말하였을까? 시집가는 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나면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 할까 고민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우리가 자식 특히 부모들 자식한테 너 이놈의 자식아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공장이 바쁘더라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수업료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면 마치 학생이 우리 아버지 힘드니까 오늘 학교 안 가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집 어려우니까 대학교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모 속을 썩이는 것,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시작. 내 영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내 영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내 영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정말 이 땅의 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번민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고민하고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세무리고 우리 간절히